오늘은 이런 번째 예배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가나안 시행령 원.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용치료법, 우상금지법, 음식구별법, 11조법, 가난한 자에 대한 법. 예. 신명기 12장 8절부터 15장 11절까지 지난주에 한 주간 생명의 삶을 통해서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주셨던 그 말씀 묵상하고 또 주신 감동, 은혜 이거를 서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뭔가 구도가 확 좀 잡혀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헌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총론적인 헌법. 네. 그 12장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 사항에 대한 어떤 부분의 법이더라고요. 네. 모세의 설경도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헌법 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네. 시행령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것을 얼굴 표정이 밝은 걸 보니까 제목 참 잘 잘 정했다라는 그런 저는 눈치가 좀 이렇게 아내를 쳐다보는 어떤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시행령 왕 해가지고 이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법들을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아시는 대로 이 법은 언제 주셨습니까? 이 법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때가 언제이죠? 몇 년 전이죠? 뭐 정확하게 한 39년, 약 40년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어요. 왜? 곧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총론적인 또 강론적인 시행령을 다 주신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출애굽기도 좀 있긴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의 보고로 또 실행할 수 없다는 이런 갈 수 없다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고민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38년 동안 즉 전체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먹고 자고 또 뭐 싸고 이렇게 했죠. 아무 비전 없이 진행하는 그게 바로 저주의 삶입니다. 그렇게 쭉 지내오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모압 땅이었던 그 땅에서 지금 곧 들어갈 텐데 모세는 못 따라가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법과 또 광야 생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설교 사실 한 3편의 설교입니다. 3편의 설교로서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광야 2세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자기 생각이 아니고 대언자인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신 방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한편 보면 이게 뭘까 생각하면요. 가나안 땅은 생소한 땅이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가서 뭐 먹고 살고 하는 이런 부분만은 아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안 돼요? 마이크 잘 안 들린다는데. 안 들려요? 제가 여기 지금 마이크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게 지금 마이크가 좀 따블이 안 돼. 제가 유튜브용으로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조금 크게 얘기할게요. 자, 지금 그 인터넷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 친구들이 마이크 잘 안 들린다고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편 보게 되면요, 지금 모세가 대언자로서 주시는 이 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땅에 살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정보. 여행한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 땅에 가게 되면 그 땅의 정보를 미리 가지고 가야 됩니다. 무턱대고 가지 않습니다. 여행자에게도 그 땅의 정보가 참 중요한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의 정보는 어떠할까요? 그 땅에서 그냥 들어가서 자리 펴놔놓고 뭐 텐트 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에 하는 그 싸움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요단 동편에 광야 20세 백성들처럼 거기 앉아서 정말 이 모세의 설교대로 요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신명기 12장 8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제가 길어서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이틀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말해봤거든요. 이 본문은 레위기적인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들과의 사회적인 관계 이 큰 틀에서 주신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한 절 한 절 보면서 조금 보는 깨달음을 이렇게 같이 가져가는 방향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좀 그냥 고전이었고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약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 지금 현재 내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깨닫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건져내야 됩니다. 먼저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제가 키워드는 소견대로입니다. 소견대로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입니다. 자기 생각에 되어지는 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시내산에서 제사의 규례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서 말미암아 가지고 그 규례를 온전히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신 너희들이 소견대로 하였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희 생각대로 하는 거죠. 힘들면은 막 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 부분을 너희들 소견대로 했는데 지금은 뭐냐?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 안정된 정착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율법 그리고 철저히 그 관계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을 철저히 준행을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도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예배할 거라 그러면 지금 오늘 코앞에 일이 있을 때 일하러 먼저 가야 되죠. 그게 내 소견대로죠. 또 시간이 되면 또 와서 예배하고 이것이 바로 소견대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응고를 준비하다가 좀 간증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이 간증은 제 간증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오집사님 간증입니다. 집 옆분은 혹시 제가 틀리게 말하면 얘기를 하세요. 손을 딱 들고 얘기를 하세요. 오집사님이 원래 만두 공장장이십니다. 보건에서 공장장이고 밀양이 이제 되게 돼가지고 주말 이렇게 가정에 이제 집에 오십니다. 제가 그 상황을 밀양 성결교에 있을 때 제가 구역장으로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분 왜 하나님이 무섭다고 그러지?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성경 읽기 전에 또 강사 자격이 있지만은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었는데 밤에는 시간이 많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 전화로서 성경 읽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차례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오집사님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모하셨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 읽는 걸 철저히 하시고 안에 오바해서 막 강의를 성경을 읽으셨어요.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참 오히려 제가 참 교육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말씀의 뜻을 잘 전해야 했는데 오지사님이 지금 뭐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다시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한참 있다가 저한테 이제 물론 상세한 얘기를 한 9개월 동안 했어요. 9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1대1로 전화로서. 제가 끈질기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지사님의 그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반응. 너무 제가 감사했죠. 그래서 한 번은 저에게 상담할 게 있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내용이 뭐냐? 라고 하면은 사표를 내가 와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 밀양 주변에 가까운 데 만두 공장으로 온 줄 알았어요. 공장장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만두 공장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럽니까? 택배 하려고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옆에서 가까운 데서 좀 섬기게 싶습니다. 그죠? 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포기한다? 사표낸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표 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 사표를 내셨어요. 회사에서 충격이 와가지고 한두 달 만에 늦게 이제 그 결제가 돼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냥 직장 없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쭉 하면서 늘 감사하다 하면서 늘 그 얘기를 하세요. 직장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돈은 꼭 벌어야 되는 입장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취직을 어디 했냐면 한국카본이라는데, 그죠? 예, 거기에 일반 공장에 좀 들어가지고 이제 막 노동을 하신 거예요. 너무 즐겁게 참 잘했습니다. 한참 지나다 보니까 거기 영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았나 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하고 야간을 맞섞여서 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9시 새벽에다 또 예배를 하시라고 했는데 또 하시다가 또 못하고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참 불편했었는데 오 이사님이 또 상담이 들어왔어요. 사표를 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배를 예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공장 환경, 영적인 환경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요? 그럼 사표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대책 없이 사표를 내고 나오셨어요. 그죠? 나오셔가지고 또 딴 데 막 직장을 찾는데 여기 뭡니까? 오리온. 오리온 쪽에 한번 면접을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또 아이고 이게 별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참 오리온이 보니까 주일 예배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주 5일 근무고. 그러면은 지사님 난 그게 참 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참 후식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참 뒤에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취직이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실제로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감동스러운 게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하시는 얘기가 장모님 제가 이제 탁하교회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그 양육하는 사람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같이 책임져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 속임들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개인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반듯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편안함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이고 손해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그 복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고요. 지금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또 봅니다. 이 말씀을 붉은 글씨만 딱 보게 되면요.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이니까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거다. 이래죠. 그러니까 또 평안히 거주하게 될 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다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여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감사하잖아요. 감사니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에 나온 메시지입니다. 평안히 거하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이게 인사거든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원주민들 약속대로 다 쫓아내시고 대적의 위험이 다 사라지고 안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뭘 하는 걸 잊지 마라? 감사하는 걸 잊지 말아요. 감사하는 걸. 어제 토요일이라서 우리 김병철 성도가 또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청소도 같이 하고 막 참 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잘 모른대요. 기도하는 방법 제가 다 가르쳐줬죠. 그건 또 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문자를 다 쳐줬습니다. 감사 기도 어떤 건지 다 얘기해서 서로 앉아가지고 우리 이제 그 성도의 감사의 내용을 다 적어내가지고 어제 다 메모해가지고 그 메시지로 핸드폰에 깔아놔놓고 했습니다. 매일 두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는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아마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감사는 우리가 보통은 말로만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희 가정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감사가 있고 가정에 이게 감사가 있죠. 그 헌금할 때는 이 재정권을 쥐고 있는 저희 아내가 주도해서 감사헌금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헌금을 잘 안 했어요. 뭐 가정에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아내가 감사헌금을 하게 되죠. 지난주 이것도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로만 제가 이 도전에 와가지고 정말 오래간만에 개인적으로 이게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주 특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가정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뭐를 잊으면 안 돼요? 뭐를 잊으면 안 돼요? 감사를 잊으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문, 가정에 감사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핸드폰에 7페이지 감사 기도. 와. 저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서영이, 그 다음에 시영이, 찬영이, 이 감사가 보니까 7페이지나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시작을 내가 언제 했지 돌이켜보니까요, 저희 딸의 그 취직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제가 이제 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빌립보서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기도한 매뉴얼이에요. 4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모든 지각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기도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4장 6절대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좀 취직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함은 안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공부한 과정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흘러오면서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한 과정에 대한 감사를 확 적었습니다. 딸에게 제가 본인이 너에 대한 감사도 적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로서도 적고, 그 다음에 중국을 위해서 엄마도 적고 이래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전체 기도 제목을 묶어서 뭘 위해서? 지금 취직을 위해서. 고주는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래가지고 가족 카톡방에 그래서 같이 공동적으로 기도했던 그게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어서 따라오는 아들 둘이 또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학교 진학 문제나 그 취직의 문제를 위해서 장녀의 방법대로 똑같이 감사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그 폴의 양이 지금 7페이지나 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뭐가요? 매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요? 특히 감사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요, 그 복의 선이 끊어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더 멀리 가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횟수로 보니까 그때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몇 년째입니까? 8년째 이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버지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이 감사 기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 감사의 기도문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계속 중화가 되겠죠. 12절 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참 제가 지금 뭐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대로 뭡니까? 평안이 있을 때 뭘 잃지 마라? 감사를 잃지 마라.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즐거움 있죠. 이 즐거움은요, 내가 요즘은 돈이 많아서 즐거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설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더 이상 강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이면은, 그 관계가 정상적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정말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의 정체는 뭐냐?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에 약속해 주신 대로 기쁨을 누리는 이 삶, 이것이 참 행복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천국이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양은 때로는요,
성장을 위해서 겪어야 하는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넘어서야 되죠. 그러면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에서 주셨던 그 기쁨의 그 에너지, 그것이 이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다시 확장이 되어가지고 또 뭡니까? 진보가 되고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떠할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생활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점프 20 중간에 이 성경은 이전에 그 말씀을 다 드렸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25절 26절 말씀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그럼 이 의롭게 행하시는 이 일이 뭔지 대충 나오죠, 그죠?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복이 계속 누지게 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내 성물과 성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라. 제가 이제 택하신 곳이 같은 게 키워드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12장 전체를 보면 앞에서도 택하신 곳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을 다 안 읽지만은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5군데 나오더라고요. 5절에, 11절에, 14절에, 18절에, 26절에. 이렇게 5번이나 택하신 곳이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었겠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가나안 땅은 우상제도가 얼마나 각양각색으로 확장이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간접적인 사인이죠. 그렇죠? 예. 딱 지정한 장소에 하나님 정하는 그곳에 가서 반듯하게 예배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덕실거릴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하는 집중력을 흐트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명명으로 하고 묵상을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대화하시던 중에 나왔던 거기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성경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이 상세한 내용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자가 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분 대단한 분인 거예요. 야, 이분이 뭐 선지자 같다. 그러니까 내 참 속에 지금까지 불편했는 건 얘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좀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누굽니까? 지금 이제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지금 이미 혼혈 쪽이 돼가지고 이미 뭡니까? 기피 대상이잖아요. 우리 지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나라가 어떻게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 사람 당신들은 뭐라고 그러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한다. 그러면 그 땅에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너 거기서 예배하는 건 다 헛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다 예배했는데 그때 21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23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는 뭡니까? 택하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장소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 바로 그 장소이죠. 바로 우리가 다커교회 예배하는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32절 말씀을 쭉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 본장 12장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냥 이건 읽으면 돼요. 제가 굵은 것이면 같이 읽어갑니다. 보입니까? 앞에 거 굵은 것이면 같이 읽어갑니다.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같이 읽자는 거죠. 크게 시작. 너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라.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깨달아지세요. 가감하지 마라. 가감하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가시키지 마라. 오염시키지 마라. 그거죠. 가서 보면은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올무에 걸리게 하지 마라. 이 뭘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문화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바로 이 뜻이죠. 자, 이제 신명기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
제가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제가 타이틀을 쭉 볼 때, 사탄이 침투하는 루트가 보이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거든요. 예, 유심히 좀 따라오세요. 창세기 13장, 신명기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키워드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내용은 그건데, 실제로 하나님 바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뭐가 눈에 탁 띄어요? 우상을 죽이랍니다. 우상을 죽이랍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말씀이죠. 또 말씀을 하세요. 또 말씀을.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 데서 걸림돌이 뭔가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총론적인 측면에서 이미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또 나오잖아요.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강론적인 측면입니다. 좀 다릅니다. 방향이 좀 달라요. 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침투해 오는지 그 루트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루트를 알려 주시는 거예요. 잠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탄이 사용하는 그 루트를 잘 알아서 피해가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말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 루트가 보여요. 이것도 제가 말씀 올렸거든요. 자, 첫째, A부터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보게 되면요, 그게 뭐냐 보니까 사탄은 우리가 접촉하기 쉬운 종교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침투하더라고요. 와, 저는 힘들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예, 거짓 선지자. 이 종교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막 이렇게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적과 이들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접근을 한대요. 제가 이걸 볼 때, 이 방법이 주로 어디서 쓰는 거냐면요, 신천지가 속이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기적처럼 딱 보이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요, 와, 눈 팍 뜨게 해가지고, 앉아봐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하는 이 방법들이 신천지 이단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의 방법을 교묘하게 오염시켜가지고, 올무에 걸러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는 그들을 뭡니까? 청종하지 말라고 주의를 줘요. 또 계속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계속 가까이 오면 죽여라. 사람을 칼로 가지고 죽이라는 뜻일까요? 아닌 것이죠? 네, 아닌 것이죠. 결단을 해야 됩니다. 팍 끊어야 됩니다. 자, B 루트가 있더라고요.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심지어 혁명을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도 침투한대요. 와, 이건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요,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을 통해서도 침투해 온대요. 교묘하죠? 다른 신을 섬기자. 야, 뭐 그 교회까지 가야 되냐? 그렇게 심하게 하냐? 뭘 별다스리 그렇게 하냐? 대충 하면 되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덮어 숨기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 와, 사람 죽이면 큰일 나죠. 돌로 쳐 죽이라. 이게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루트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더라고요. 또 어떤 불량배가 아니고 불량배에게 유혹을 당한 그 성읍의 주민이 그 동네 사람이죠. 다른 신을 섬기자 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진멸하라. 죽여라는 거죠. 이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게 진멸입니다. 자, 이 거북한 단어, 죽여라, 진멸하라가 계속 나오는데, 이 대상의 면면을 보게 되면 더욱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종교인이고, 또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구이고, 또 그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이라 하는 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오염시키고 있는 뭘까요? 네, 그 부분까죠. 저는 이 부분을 표현을 못할까 하다가 기생충이라고 썼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기생충은 정말 죽여야 되거든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우상문화와 접촉을 잘라내고 죽여라 까지 강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기생충을 죽이지 않으면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야. 사탄의 목표점은 어디입니까? 죽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게 왜 기생충이라는 것이 떠올랐냐면은 요거 하루 전에 우리 메이가 무상 하루 전에 우리 메이가 조금씩 이제 기력을 상실해다가 하더니 역동성이 떨어지고 이상해요. 걷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놀러 갔다가도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어제 동물병원 영상 하루 전이죠. 동물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사상충에 걸려 있었어요. 이 기생충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의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감염되는 경로를 들어봤습니다. 모기에 의해서 알로 감염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에서 알이 자라가지고 성충으로 자라기까지 된대요. 밖에서 키우면 이 위험한 상황이라서 노출이 쉽대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예방약을 먹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병이에요. 자, 투입된 기생충이 알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성충이 된 것이죠. 이것이 심장 가까운 곳에 혈관 안에서 서서히 자라면서 그 강아지를 죽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즉각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침투된 기생충을 죽이기로 했죠. 약 한 3, 4개월이 걸린대요. 메이를 살리기 위해서죠.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죽이라는 의미를. 결국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사탄이 오염시키게 하는 그 기생충 같은 그 오염, 이거를 우리는 뭡니까? 침입 과정에서 예방 차원에서 계속 예방약을 먹여야 되고 자꾸 거절해야 되고 또 뭡니까? 이게 자랐을 때는 죽여야 되죠. 이 부분이 사탄의 침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와 가족과 친구 곁에 공동체 중에서 죽여야 되는 기생충이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는 대로 기생충 처방에 죽이는 처방에 각각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4장 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건 보니까 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부분 좀 많이 좀 상이해요. 좀. 예. 그래도 제목을 제가 먹거리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큰 글씨가 있고 작은 글씨가 있죠. 작은 글씨는 그렇게 신중하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1절,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굵은 말씀을 보시니까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 다음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 다음에 너희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와, 이 말씀을 지금 서두에 딱 두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절입니다. 3절부터 쭉 어디까지? 21절까지가 뭐냐 보니까요. 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먹을 것은 이거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이거다. 부정한 것은 고기는 먹지 마라.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 전 그거예요. 이 부정하다, 먹을 거다. 부정은 먹지 마라. 예. 그래서 이 먹거리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요, 이 말씀은 사실 현 시대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사실 계속 이 말씀은 제가 옆으로 좀 제껴놨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그래도 본문을 이리저리 살피다가, 번뜩 지혜가 왔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1절, 2절 제가 읽었잖아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민이 들어야 될 법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런 전제로 시작하신 거예요. 자, 성민은 뭡니까? 이방인의 우상 숭배적인 각종 풍습을 쫓지 말아야 되죠. 요즘 말하면 한국 문화를 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 문화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사 지르고 막 절합 그런 거죠. 예, 그런 문화, 그런 게 좀 을을 포함해서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3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면 먹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인데 핵심은 뭡니까?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걸 보니까요, 고대 이방인의 풍습과 여러 가지 보관 상태,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서 주의를 주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그 의미를 알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메모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지? 부정한 음식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시면 뭘까? 위생적인 식생활 배려이기도 할 텐데 지금은 뭘까? 냉장고 다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종교적이고도 영적인 차원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에 뭐를 전제를 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 너희들이 성민이거든, 선택당연거든, 이런 전제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들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적 신앙의 성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먹거리잖아요. 식생활이잖아요. 항상 먹잖아요. 이 먹는 데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자꾸 먹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가이드라인을 생각하겠죠. 그러면 먹는 과정에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 생각은 뭘 느낄까요? 아, 하나님 참 이렇게 말씀하셨어. 명령하셨어. 우리는 지켜야 돼. 하나님 명령을 늘 먹을 때마다 생각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성민은 늘 기억하고 살아가게 했던 방법 매뉴얼이 이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비슷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아시죠? 죽으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독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죠. 정령 죽으리라 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선악과를 왜 주셨습니까? 참 불편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은 태어나서 보니까 어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다 주신 거예요. 축복을 주신 것이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선생님도 안 계시는데 아담은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가르쳐주셔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교육하고 싶은 그 교재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거 먹지 말았어.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정녕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아담의 생활 중에 많은 것을 누리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뭘 생각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에 주신 목적과 제가 보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준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같은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한 것, 부정한 것, 음식 가이드를 주신 것은 늘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라는 그런 바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성민이거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떼어놓으면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속성이 있어요. 자신이 신이 되어버려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앞에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했었습니다. 영적인 부분, 이 부분을 빼면요, 엄청 교만해지죠.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차지했다고 하는 그 교만의 길을 뭡니까?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이죠. 먹을 때마다 누굴 생각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나를 생각하라. 부정한 것을 거절하는 힘을 키워가면서 성결한 삶을 살게 되겠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백성을 다 죽이려 하는 의미, 그죠? 뭔지 아시죠? 기생충을 죽이는 거예요. 우상 문화를 싸그리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우리가 이게 비전을,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을 정리하면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참, 전 너무 기뻤어요, 이달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려켜 주신 대로 제가 성결한 삶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며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제가 마음에 작심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니까 11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현실감을 느끼기 위해서 현대판 11절 헌금,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11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쭉 주셨거든요. 여기도 보면 택하신 곳이 많이 나와요. 22절에도 택하신 곳, 23절에 나오네요. 25절에, 24절에 택하신 곳에 또 25절에 택하신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11조 문제 이 부분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큰 이슈예요. 저희가 이제 장로대 있을 때, 장로 후보자, 또 권사 후보자 심사를 할 때, 이게 거의 전부였어요. 11차는 다른 건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것만 그냥 드러나는 거라서 그렇게 한 적이 좀 있습니다. 자, 은혜가 넘쳐서 절거의 기쁨으로 11조 헌금을 드리시는 분이 있는 반면 뭡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소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하시니까 해야 하는 그런 세금 내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한 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월정 헌금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다양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11조 제목이 그거예요. 11조 꼭 해야 하나. 가만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니까 저하고 사이사이 같은 거예요. 라이브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내용에 이 내용이 좀 들어있어서 끝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11조에 관해서 세 가지 논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첫째, 어떤 게 있습니까? 야, 이건 구약이 끝난 것이야. 11조 안 해도 돼.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아니야, 신약 시대도 꼭 지켜야 되는 법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합쳐서 일관된 명령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 제도나 제사 제도가 맞춰졌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속박될 이유는 없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조 목사님은 11조를 꼭 해야 되는가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전제를 해요. 하고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꼭 하게 된다. 저도 한 표입니다. 저도 한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조에서 우리는 먼저 11조 용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에도 따라가야 될 방법이거든요. 23절, 한 해 동안에 풍성한 수확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잘 보세요. 11조 우리 쓰임새를 우리 생각 들어보세요. 27절을 봅니다. 레위인이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할 겨를이 없었고 따라서 생업을 위한 어떤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제가 요즘 레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이제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관심도 좀 없어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잘 안 돼요. 이번에 이제 국가에서 주는 돈이 가구로 매만났다니 뭐 돈이 들어온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우리 집은 우리 아내는 돈권을 지어서 풍부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는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레인 저를 좀 먹이 살리기 위해서 용돈 톡톡히 좀 주세요.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은혜가 되면 아멘 하셔. 보니까 너희들도 좀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 자, 모세 율법은 그 지방 사람의 그 사람들이 생계를 책임지도록 규명을 해 주실 거예요. 또 레인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민수기 18장 앞에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제가 좀 주석을 조금 살펴봤어요. 11조 이 부분은 예민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식물이 뭡니까? 곡식이고 포도주고 기름이에요. 성경 좀 잘 좀 보세요. 이 부분을 보니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대 소산물이에요. 주된 소산물이 바로 이거래요. 그러면 뭐냐? 모든 농작물을 대표하는 식물이니까 대표적으로 11조 헌금을 지정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동물은 뭡니까? 양이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이는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게 되는 그 농작물과 동물이 11조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와 이를 통해서 우리 스승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지 29절에 좀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룩한 백과 및 고아와 가족들이 다섯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일단 11조 헌금의 사이에 용도에 대한 총동적인 교훈은요, 우리들이 지금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업 종사자들과 뭡니까? 객과 과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는 법칙이다. 이거 잘 새겨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비 마시고 나서 우리 진짜 이 원지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만두 전문가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이분이 오늘 오셔가지고 다 이게 어제 막 장보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살짝 하나 먹어보니까 막 맛이 기가 차요. 뭐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약해 주시면 우리 오시사님 한 번 더 하십시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한번 초청하면 음식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텐데 아까 얘기해서 약속했어요, 그죠? 예. 이 만두 소재를 합시다. 너무 멋있거든요. 아까 우리 박 기사님은 이게 수산에서 장사하죠. 우리 보금 장사 하십시다. 보금 장사.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방법을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와서 또 만나보고 그 다음에 또 음식하고 이게 다 이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뭘 저렇게 복음 팔기 위해서. 예, 복음 팔기 위해서. 자, 오늘은 하여튼, 오늘 또 오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오늘 오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예배하면서 만두자식 먹고 배불러 보십시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신다니까 참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11점검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또 저 참 잘 알고 우리 젊은 목사님이신데 존경하는 목사님 품명교회 김영환 목사님 이분이 또 11조에 대해서 글을 올린 거 제가 좀 메모를 해둔 게 있었거든요.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분의 1을 하라는 구약의 율법을 오늘 날 지켜야 되는가 이거였어요. 타이틀이. 아까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쉽게서는 안 된다예요. 이거 무직한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에요. 10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10분의 2, 10분의 3, 그 이상을 해야 된다. 이 전제더라고요. 아이고, 가슴 썰어내렸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정리가 되었는데, 보니까요, 왕정시대, 이런 게 있어요. 왕정시대에는 이 11조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조세제도의 형태를 띠게 됐다. 맞죠?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쭉 시간이 흐름으로써 잘 지켜졌을까, 안 지켜졌을까 합니다. 잘 안 지켜졌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레위인들이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레위인들이 삶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네가 신상 사건이 나와요. 아주 어두운 사건입니다. 이게 전부 다 레인이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까지 보니까 레인의 첩 사건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말라기까지 갈 때까지는 이 11조 조세제도가 거의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 그게 느껴져요. 자, 굵은 글씨를 읽어봅시다. 보이죠? 시작. 내가 어디 집에 나를 공경하게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나의 제자에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문문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받겠느냐. 이 마음의 심정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끝에서는요 11조 이 조세제도 같은 그 근거를 거의 다 잃었습니다. 자, 그 11조 헌금이 신약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여러분 기억 혹시 하고 계세요? 어디서 나오는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그 대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은요 지나칠 정도로 11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을 충분히 해도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충분히 자랑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11조를 하게 되죠. 이 사람들 11조는 배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그 법을 따라서 우린 잘하고 있거든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크게 꾸지람을 한답니다. 그 말씀이 23장 23절 나왔습니까? 예, 그거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와우 대단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죠 그죠? 요 보니까 박하, 해향, 근처가 공교롭게도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다 향기가 많이 나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는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 정말 신통 방송하세요. 이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율법의 더 중한 바, 더 중한 바. 율법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한 것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뭡니까? 얘기하시니까 전달이 돼요? 예. 실제로 이 11조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신념과 바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정의와 긍휼과 이 믿음 때문에 하는 이 부분은 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냉심만 피우는, 예, 자기들은 향기라고 하겠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물과 배와 부모 모든 고향 직업을 뭐예요?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종자와 양식을 다 주셨어요. 아멘? 예. 그래서 뭡니까? 100% 누구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사하시는 분 특히 그걸 아셔야 돼요.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11조 헌금을 종자 혹은 씨앗, 네, 그거죠.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의 9는 우리에게 뭐로 주셨어요? 양식으로 주셔서 먹게 하신 거죠. 은혜죠. 하나님이 복이 이어지는 씨앗으로서 뭘 요구하셨어요? 10분의 1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유전자로 조합된 씨앗으로 생산된 복식은요, 씨앗의 능력이 상실됐대요. 맞습니까? 이거 내 얘기 들으세요. 유전자로서 가온 거 심으면요, 복식은 양식은 되는데, 요걸 다시 씨앗으로 삼을 수가 안 생긴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유전자 그걸 팔아먹겠죠. 씨앗으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하나님 방법을 거스리는 인간의 죄악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씨앗까지 다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가 닫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으로 주신 10분의 9는 감사하면서 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보니까요,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꼭 하게 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한데 15장 1절부터 11절 넘어갑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키워드가 보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매 7년마다 면제년을 둬가지고 구워준 것을 면제해주라, 이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좀 안 어울리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 이건 안 어울립니까? 이건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싶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시는 우리 보고 도와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 참 중요한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기도 내용 뭡니까?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예화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떡 세덩이의 예화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주기도문이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되면 떡 세덩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예화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길게는 못하는데 누가 출연하는, 몇 사람이 출연하냐면 세 사람이 출연합니다.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옵니다. A라는 친구는 배가 고파서 B에게 갔어요. 좀 달라고 하는데 B가 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뭡니까? 지금 내게 없으니까 다음에 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게 상식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B라는 친구가 저녁인데 자기가 생각나는 C라는 부자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잠깐 같이 갔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따라간 거죠. 간 거죠. 문을 두드립니다. 마치 부자의 친구는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두드리니까 그게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건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다문화 가정과 같이 교제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떡 세덩이 예화에서 비친구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간청의 기도를 합니다. 약속대로 약속해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거 앉아 계시지만은 한 분이 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해 왔어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첫 세례자이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 있거든요.
간청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계속 두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깊어서 계속 우리 수민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뉴스를 봐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이태원 그 행락회장에서 환자가 나오고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어제 뉴스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에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가는 찜질방에서 터졌습니다. 결국 터졌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 블랙 수면방이잖아요. 여기 어떤 곳인가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익명의 상대와 성행위를 하는 찜방이랍니다. 이 블랙은 보니까요 남성 동성애자들이 찾는 서울의 강남의 대표적인 찜질방이랍니다. 익명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공간이라고. 주로 현금을 내기 때문에 누가 다녀간지도 알 수가 없대요. 이들은 또 숨겠죠. 뭐가 기억이 납니까? 신천지가 기억이 나죠. 개인이 공간 여러 명이 들어가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 방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야? 어두운 방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주목적이 바로 여기 블랙 수면명이랍니다. 이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됐더라도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터져나왔습니다. 국내 최대의 동성애자인 사이트에서 이곳을 방문한 동성애자들이 수백 명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밤부터 아침까지 200명은 들락거렸을 것이다.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찜질방 특성상 밀접 접촉이니 큰일 났다. 또 한 친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게이 찜방에서 나오면 신천지보다 더 욕먹을 것이다. 지금 이제 화살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태원의 향락의장,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찜질방, 대표적인 찜질방 지금 터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공공의 적이 되어서 쳐다보게 될 겁니다. 용인 66번 감염자가 방문했던 서울 종로주점, 이 친구 많이 돌아다녔네요. 종로주점도 가고 이태원 클럽도 가고 동성애 전용 주점과 클럽에 간 이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대로 역대한 이 메모를 넣으셔야 되겠습니다.